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숨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도운 것처럼 우리 성도님을 도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삶 속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간증이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이고요. 23장에 보면요, 고난당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다윗은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쓰디쓴 좌절과 고통 가운데 걸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광야 학교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다윗의 삶은요, 여전히 23장에서도 아픔을 또 고난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의 두 번째 도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26장까지는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요, 기간으로 따지면 약 3년에 이루어지는 다윗의 두 번째 도피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3년의 두 번째 도피 생활 동안요, 다윗은 수시로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옮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수모의 삶을 다윗은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때도 있었고, 또한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등에 칼을 찔리는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어디도 볼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선 앞에서 다윗은 누구를 찾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심으로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보호하심의 손길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장래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는 경험이 있는, 체험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셨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쫓기는 순간 가운데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도망자의 삶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그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요, 그 인근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그일라라는 그 지역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그일라 지역에 어려움이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냐면요, 적국인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하고 이제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하려고 가는 그런 순간에 놓인 것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다윗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다윗 또한 그의 상황이 딱한 상황이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상황이었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그일라 사람들을 돕다가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노출되면 다윗의 생명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이 다윗에게는요 가장 안전한 상황이었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일라 사람들은요 그의 동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농락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만히 두면 그일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또 1년 동안 수고해서 모은 모든 양식을 빼앗기며 약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23장에 나와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자신이 살려고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일라 사람이 죽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23장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들은 살아요. 하지만 내가 죽어요. 반대로 내가 살려고 숨어 있으면 나는 살아요. 하지만 그들은 죽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요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인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익인가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고요. 때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결정과 결단의 순간에 다윗은 선택과 결단의 원칙을 자신의 이익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결단의 원칙, 그 모든 결단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잘못 선택하면 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지금 상황은 여러 민족이 얽힌 또 가문이 얽힌 그런 관계가 얽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단의 원칙이 다윗처럼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 나의 이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긴박한 상황에 또 위기의 상황에 놓이면요 더 많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먼저 결정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오고 행동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행동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다윗과 우리의 큰 차이는 뭐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실수하는 것은 뭐냐? 순서의 문제예요. 다윗은요,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그리고 삶을 행동으로 옮겨요.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상황 가운데 먼저 행동한다는 거예요. 먼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결론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뜻이 이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하니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이후로 보면요, 다윗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전쟁할 때도 물어보고요, 피할 때도 기도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요. 그리고 다윗은 결단하고 행동을 해요.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다윗의 성숙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오늘 이제 3절 이하를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받은 내용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나눕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마음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눴는데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따르는 무리들이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느냐? 가서 블레셋을 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통치한 유대에 있는 것은 그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곳에서 적군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 백성을 구하려다가, 그 일날을 구하려다가 잘못하면 사울 왕을 만날 수도 있어요.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블레셋이 공격하고요, 뒤에서는 사울이 공격하여서 이제 진퇴양난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아마 다윗을 그 논리적인 이치를 가지고 이렇게 설득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 왕입니다. 그러면 그 일날 사람들을 도망자인 당신이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울 왕이 구해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논리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설득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아요. 상황적으로도 틀리지 않아요. 그 백성들, 따르는 무리들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와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대가 있어도 전진해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백성들의 말을,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척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따르는 무리들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다면 전진에 나갔을 겁니다. 만약 그 전진을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저에게 상처가 남아도 아마 저는 전진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저와는 반대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2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 대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반대 세력이 나타날 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4절 말씀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줄만 읽어볼게요. 4절 말씀요,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우리의 생각을 깨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지만 사람이 반대할 때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상황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나의 경험이 어떠해 있는지, 과거에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 경험을 그 상황에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반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나님 앞에 묻자온대. 이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다윗의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와 다윗의 차이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었다면요, 손해를 봐서라도 갔을 거예요. 끄덕끄덕 갔을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요, 몇 번 읽었을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봤을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하려니까 이 성경을 또 정독했을 거예요. 또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공부해서 봤을 거예요. 졸업할 때 또 성경고사를 보려고 또 공부했을 거예요. 목사고시 볼 때도 성경을 시험 봐야 되니까요, 그때도 공부했을 거예요. 성도들 통독을 인도하다 보니까 그때도 같이 통독하면서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때 이 말씀이 보이냐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이 맞다라고 고집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때로는 그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반대가 있을 때 그냥 머리부터 들이박는 그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동일하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확신해도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확신의 말씀을 듣도록 강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성숙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는 사람은요, 분별하는 사람이고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제사장과 함께 있고요, 선지자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제사장과 멀리 했어요. 죽임으로 그들과 결별해 버려요. 또 사무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선지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적인지 누가 나의 편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지, 내가 누구 편에 서야 할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도망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을 듣고 분별하며 나가요. 그랬더니 도와야 할 사람을 돕고 떠나야 할 곳을 떠나는 그런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분별력을 통해서요,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다윗이라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사자의 말을 듣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죠.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어려움이 없어야죠. 고난이 없어야죠. 눈물이 없어야죠. 아픔이 없어야죠. 그런데 2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순종하며 다시 기도하며 나가지만 다윗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 무리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염려가 현실이 되어버려요. 사울 왕에게 자기의 자리가 노출되어버리고 그 노출된 자리에 사울은 군대를 보내서 포위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설상가상 그 포위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살려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하며 다윗을 배신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23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참아야지, 결론을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요,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을 건졌어요, 구했어요, 도왔어요. 냈을 것을 아껴서 그 사람을 줬어요. 그런데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런데 나에게 죄를 덮여버리고, 그런데 나를 밀고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의 등 뒤에서 칼을 꼽는다면 과연 그 사람을, 과연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현재 블레셋과 싸워 이긴 600명에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힘이 있었어요. 만약 저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면요, 그래도 목사인데 십계명은 어길 수 없고 죽이지는 않아도 죽을 만큼은 손은 봐줬을 것 같습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게 나의 일이고 나의 자녀의 일이고 우리 공동체 일이라면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힘이 없으면 몰라도 힘이 있으면 그 배반한 사람, 배신한 사람, 나에게 칼을 꽂은 사람 손 한번 봐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어떤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고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하면서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곳을 떠나요. 때로는 감정이 상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가정만 봐도 그래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요,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하는 삶을 놓일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만 그럽니까?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대선 지금 한참 토론하는데요, 정치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감정이 나오면요, 누군가 내 감정을 긁으면요, 그것을 참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모든 감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아무 말 없이 보복하지 아니하고 떠납니다. 복수하지 아니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요, 저는 꼭 그러고 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속에서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치밀어 오는 감정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주체 못해서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행여나 가정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정이 드러나 복수하고자 마음 먹을 때, 보복하고자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